할렐루야.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1492년 8월 3일은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콜럼버스가 생명을 걸고 대상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출발했던 날이 1492년 8월 3일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의아해할 사람이 없고 다 받아들이지만 정설이지만 15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콜럼버스가 생명을 무릅쓰고 대상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출발하게 되는 그 동기는 그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연 지구가 평면이라고 한다면 저 넓은 수평선이 어떻게 직선으로는 있지 않고 곡선으로 펼쳐질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가 내린 결론은 그 시대에 논쟁이 있었지만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걸고 대상을 건너서 신대륙 발견을 위해 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의도로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아무리 땅에 성공하고 소위 부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사역을 완성해야 될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늘 사도 서신서의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하나님의 사도된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가르쳐 나는 영적 아버지로 스승으로 때로는 유모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신앙의 질도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가는 주님 앞에 누구인가를 날마다 물어봐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선한 생활을 많이 하면 내가 언젠가 죽으면 뭔가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실한 자신의 정체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심지어 죽음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을 단 두 가지로 함축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둘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구약 66권의 성경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역사 속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 보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언약과 약속을 하고 마치 모든 방백들, 관리들, 레위,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도장을 찍고 소명하고 인봉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84명의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소명하고 도장 찍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명단들은 어쩌면 유다 공동체 전체,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관리들, 온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명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록해 놓은 말이 느헤미야 10장 2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세속주의를 거부하라.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이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서명하고 인봉하고 도장을 찍어놓아요.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 율법을 절대 버려서는 되지 않는구나.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일일이 개인 소명을 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언약하고 맹세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지금 유대 사회에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을 결혼시킬 때에
하나님이 거느린 율법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여인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시대 유대 전통 유대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아내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 땅에 가보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런 성전이 어디에 있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그들이 우상신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그들이 깨달은 게 우리는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이방인 여자들이 훨씬 더 여러분 외모도 뛰어나고 팔등신 미인들이. 그래서 그들의 아들과 그들의 딸들과 함께 정략 결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며느리로 사위로 맞이하는 일론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성행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사단은 공격합니다. 예배를 귀찮게 하고 예배를 지루하게 만들고 예배를 무시하게 만들고 예배를 익숙해져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마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함께 만나서 육체적인 결합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결혼에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는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신명기 들어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로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 자녀를 절대 이방인의 아내나 며느리나 딸로 맞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솔로몬,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도 그가 가장 멸망하는 게 뭡니까?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을 첩으로 거느리고 신당을 세우고 여호와를 떠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은 끝납니다. 간혹 불신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이런 답변을 합니다. 목사님, 결혼해서 믿게 하면 안 됩니까?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십니다.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예 갖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좀 전도하기 어려운데 결혼하고 믿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까? 선교지도 가는데 막 내가 막 우리 딸 선교지에서 생각하고 막 보낼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정을 선교지라고 말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장소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이지 선교지가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다 좋아요. 기도 크고 집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뭡니까? 예수와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세속주의를 거부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하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딸과 너희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면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는 절대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 주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며느리를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가정에 세속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너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이 일에 영적인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날을 인정하라.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방인과 절대 결혼 약속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계명 가운데 한 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거룩히 했다. 이 무슨 말이죠? 구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월요일날 달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지구 만들고 많이 만드셔서 너무 피곤해갖고 일했지 하나님이 푹 쉬셨다. 안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쉬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에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너희가 그 일에 내린 날을 쉬어라.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을 거부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아무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은 안식교만 지켜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첫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날은 어떤 날이냐?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에서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 안식 개념이 조금 바뀌어지게 돼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왜 안식 지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했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날이 뭐냐?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자가 되시고 우리를 마치 애굽의 땅에 종되었다 구원했는 것처럼 죄의 자리에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오늘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주일이에요. 우리는 주일 그러면 아이고 주일날 돈 안 써야 되는데 뭐 직장 안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주일날 장사하지 않아야지 못 내려야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 내볼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된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면 죄다 아니다. 이런 유치한 이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된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돈을 쓸 수도 있고 직장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단순히 자신의 생존의 수단과 탐욕으로 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멈출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저 가정은 뭔가 다른다 구별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지는 표식과 양식이 뭐겠습니까? 요즘은 다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다 보니까 중국 문화 지도하는 우리 전사람들이 그래요. 시험 때가 되면 출석이 그냥 반으로 줄어. 많이 간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일 시험 친다고 하면 오늘 시험 성적이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주일날 많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막혔던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에서 식사도 하시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서로 위로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그래서 물론 뭐 교회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사건 많고 뭐 상처받으니까 나는 조용히 왔다 갔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자, 32절부터 39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한 이야기로 길게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성전에 들여서 주의 성전에 드리고 자신들이 첫 열매나 처음 익은 곡식이나 처음 익은 빈들을 가져와서 성전에 들여서 레위인들이 먹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성전에 쓰는 데 사용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라.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백성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세겔의 3분의 1을 성전세로 납부하기로 맹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자, 37절.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11조의 문제를 터치한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 지역마다 모든 성읍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성착한 모든 성읍에 다 포함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중요한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다. 35절, 36절, 37절에 보면은 철열매, 처음 익은 것, 처음 익은 밀, 처음이란 단어가 반복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한 의미에는 아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의 수의 의미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한 걸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물건을 대표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첫 것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수고와 땀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첫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걸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요 은혜임으로 알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있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이 헌금 11조를 왜곡시켜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너무 강제성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져 왔습니다. 단순히 헌금을 강요하게 한 수단으로 그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성도들을 욱박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이 헌금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떨치지 못하고 우리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겨 있는 것이 헌금이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주신다 이런 어떤 전제 깔리는 진정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첫 것을, 첫 열매를, 첫 밀을, 그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11조를 내면 복 받고 복 안 준다.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님 하나님과의 상거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헌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가창교회가 운영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이 축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초대해 주시고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땅의 삶에서 더러운 돈의 힘으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헌금을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리단방으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네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자, 우리가 왜 헌금 앞에 갈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11조 하시는 아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구속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출발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잘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서석화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주일이 하나님의 나름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면 열심으로 하는 게 하는데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